드디어 오늘 10번째 마지막 챌린지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저와 같이 9번의 쭉 챌린지를 같이 해오면서 제가 40여 년 동안 이 심리학 교수 생활을 하면서 또는 한평생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서로 갈등하고 보완했던 신앙과 학문, 그리고 심리학과 신학이라고 하는 이 두 학문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가운데 중보자로 모시고 어떻게 통합이 됐는가 하는 과정을 쭉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큰 역할을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직접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승천하신 이런 큰 분입니다. 저희들의 이 제한된 인지로는 그분이 어떤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조차 사실은 없는 거죠. 자기가 이해한 바를 나는 예수님을 이렇게 이해했다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에 불과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챌린지를 통해서 저는 제가 만났던 그리고 제가 배웠던 예수님, 즉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우리 가정과 교회가 어떤 모습일 때 하나님께서 제일 기뻐하실까 하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많이 듣던 말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조직이 둘이 있는데 하나가 가정이고 하나가 교회다. 이런 말씀을 저는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이 좋은 가정이냐면 교회와 같은 가정이 제일 좋은 가정이고 어떤 교회가 제일 좋으냐 하게 되면 가정과 같은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당연히 그래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 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그것을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근거로 해서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류 최초의 가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정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님께서 하셨느냐 하게 되면 내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라 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놀라는데요. 이거는 오늘날 우리 소위 부부 상담의 가장 핵심적인 교훈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만나서 결혼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첫째 조건이 뭘까요? 그거는 부모를 떠나야 됩니다. 부모를 떠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부모로부터 독립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부모로부터 독립하는 것은 지리적인 독립이나 경제적인 독립이나 여러 가지 독립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독립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부부간의 갈등을 겪고 있는 여러 쌍을 상담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느끼는 것은 바로 부부, 즉 남편이나 부인 둘 중에 한 사람이 본인의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이 남편과 또는 부인과 심리적으로 친밀해질 수 없는 경우를 참 많이 봅니다. 그러면서 이 아담과 하와가 첫 가정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 얼마나 핵심적인 말씀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탄하곤 합니다. 내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또 하나 얘기해 본다면 그렇게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연합해서 한 가정이 되는 에덴 동산에서의 부부의 생활은 한마디로 어떤 모습일까요? 그거는 서로 벌거벗고 있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러한 관계였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흉허물이 없는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사실 살다 보면 인간은 불안정한 존재인데 어떻게 흉어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흉어물은 있지만 그것을 흉어물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감싸주고 살아간다. 그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우리의 가정생활인데 이 가정생활을 이렇게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상담자의 자세를 가지는 거다 하는 것을 금방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상담자는 내담자, 즉 상대방의 허물을 찾아서 그거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상담자는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간에 그것을
그 사람의 입장에서 다 공감하려고 하고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비춰주는 것, 이것이 상담자의 자세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제일 쉬운 방법과 제일 기본적인 방법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담자가 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외부에서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상담자 역할을 해줄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사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아름다운 교회는 가정이 모여서 확대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제일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교회는 우리 마음속에 그동안 살면서 가지고 있었던 아픔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단체입니다. 우선 교회는 온 가족이 함께 다 모일 수 있는 유일한 곳입니다. 학교나 회사는 각각 거기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만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가족은 온 가족이 다 같이 갈 수 있는 유일한 조직이고요. 또 하나는 이 조상 대대로 다닐 수 있는 곳입니다. 제가 지금 다니는 교회는 저희 아버님이 70여 년 전에 개척하신 교회인데요. 그 교회를 저희는 5대째 다니고 있습니다. 이미 소천하셨지만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가 다니고 아버지가 개척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니고 있고 제 자녀가 다니고 있고 지금 저의 손자가 다니고 있습니다. 이러면 5대죠. 이렇게 한 조직을 5대째 다닐 수 있는 데가 우리나라에서 교회 말고 또 있습니까? 또 교회는 피를 나눈 형제보다 더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친구들이, 신앙의 동지들이 있는 곳입니다. 저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교회를 다니던 친구들이 지금도 같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 친교를 나눌 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 또 그 자녀들의 자녀들까지 교회를 다니면서 지금도 서로 친구로 지내고 있는 이러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곳이 교회 말고가 또 있습니까? 이러한 교회의 특징을 잘만 우리가 이용을 한다면,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듣는 성도 간의 진실된 교제, 코이노니아를 우리가 잘만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교회야말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 사이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이 다 같이 모여야 되는데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또는 사회적인 갈등을 겪을 때는 만나야 되는데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해가면서 서로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그리고 그러한 훈련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교회만큼 더 좋은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 되신 분이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가야 하는 교회도 원더풀 카운슬러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상담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곳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지 뿐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그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기 바로 전날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아주 중요한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우리들에게 교훈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겉옷을 벗으시고 수건을 옆에 두르시고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 수건으로 잘 닦아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최후의 유언과 같은 부탁을 하십니다.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얘기를 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온 챌린지의 주제로 한번 바꿔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내가 너희들을 상담해 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상담자가 되어줘라. 그래서 살아가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힘들어할 때마다 너희들이 서로 상담을 해주어서 쉴 수 있게 해주어라. 그렇게 우리가 한번 조금 바꿔서 생각해 봐도 크게 틀린 말은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오랫동안 심리학 공부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배운 상담을 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책에 나름대로는
다 실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을 여러분이 정독을 하시고 거기에는 기초적인 상담법도 또 기초적인 대화법도 제가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챌린지뿐만 아니라 이 챌린지를 통해서 저희 책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셨다고 한다면 직접 그 책을 구매하셔서 거기 나와 있는 방법들 그리고 이론들을 공부하시고 훈련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도 상담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10번의 챌린지를 나누어서 굉장히 큰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사시는 생애 동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또 가족 간의 사랑을 듬뿍 경험하시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귀한 시간을 마련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책을 귀하게 잘 만들어 주신 우리 규장 출판사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책을 통해서 예수님이 상담자라고 하는 것을 정말 우리가 배우고 익히고 또 생활화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우리 교회 식구들 그리고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한 상담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귀한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러한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가정과 우리가 교회와 우리 사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를 또한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귀한 자리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상담받는 효과적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조용하고 편안한 환경에서 2개의 의자를 마주 보도록 놓습니다. 한 의자에는 자신이 앉아 있고 다른 의자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고 상상합니다. 이제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십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3번 부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합니다. 그런 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은 후에 느낌을 예수님께 표현합니다. 이러한 체험은 개인의 성장과 치유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여러분 앞에 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